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말씀 제목은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시작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종된 것을, 노예된 것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를 종으로 부르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종이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르심이 있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종으로, 제자로 부르신 사건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나를 부르시는 것보다 더 위대한 부르심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오늘 본문에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5가지 질문을 가지고 제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만 무리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겁니다. 킬 아이들맨 책에 보면 팬인가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고 사라지는 사람, 제자는 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무리 같은 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신앙 영수가 아니라 예수님께 얼마나 헌신하는가, 헌신의 깊이가 예수님의 관심사입니다. 누가 제자이고 누가 무리일까요? 무리들,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행한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평소에는 무리인지 제자인지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리들도 똑같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고난이 다가올 때 무리와 제자들은 확연히 구분이 됩니다. 무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구원, 축복은 따라가지만 십자가와 고난이 다가오면 피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입니다. 제자는 다르죠. 십자가 앞에서 인생이 바뀌어진 사람들, 십자가를 사모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들의 인생입니다. 누가 이렇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제자의 시작은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에서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확신, 아무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하늘의 하나님 그 전능자가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영광스러운 확신이 주님 앞에 제자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입니다. 제자로의 부르심,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 앞에 당당함과 겸손함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분을 따라 살기 때문인 겁니다. 최선을 다해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부르신 그 분이 하늘의 하나님 전능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제자의 시작이 전능자가 나를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무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가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센터 보냄받은 자 사명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세계 열방을 품는 글로컬 철치를 불러짖어도 제자로 들어야 이게 심령에 다가오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구호로 끝이 나게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구호로 여기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내 가슴에 새겨져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따라가는 사람,
그들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인생입니다. 내가 제자로 서야 가능한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서야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제자로 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런 부모, 이런 스승, 우리가 나아가야 될 제자의 삶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내 자신을 따르는가? 예수를 따라가는가, 내 자신을 따라가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간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 그분의 지배를 받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기 마련이죠. 예수를 따라가든 다른 무엇을 따라가든 한 인생 누군가 무엇인가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참 피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세월이 흘러도 따라가고 싶은 추구하는 1순위는 바뀌어지질 않아요. 돈, 건강, 자녀들. 제자라는 것은 따라가는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입니다.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행복인가 고난인가 이런 것, 그것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나를 부르신 그 분이 기뻐하시는가, 그것 하나 물어보고 기뻐하시면 달려가는 겁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면 멈추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따라간다라는 것은 따라가다 보면 그분을 닮기 마련입니다. 성악가는 그분의 발성만 보아도 스승이 누구인지 안다고 하죠. 그분을 따라 닮아가기 때문인 겁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일주일간 특별 휴가를 받아온 적이 있습니다. 장기 자랑에서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이 워낙 장기 자랑이라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 같은데 뭘 가지고 했는가 하면 붓글씨를 써서 1등상을 받은 겁니다. 제가 붓글씨를 제대로 배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글자를 배울 때 어머니께서 예전에 받아쓰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좋은 글씨체를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나름 좋은 글씨체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자기 자신을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인을 바꾸는 인생이 된 겁니다. 베드로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라 자기 자신을 드렸습니다. 75살 된 아브라함, 노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나섰을 때 믿음의 명장이 된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던 진정한 우리의 모델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땀이 피가 되도록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주인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의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자아가 살아있는가, 내 자아가 죽어있는가? 자아가 살았는가, 자아가 죽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올 것이라. 주인이 바뀐 사람,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위대한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라. 나는 죽고 내 자아는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내 속에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똑같이 믿고 따라가지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 내 자아가 죽어있는 사람.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은 모든 판단, 결정, 자기 자신이 주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하지만 모든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은 사람, 비록 내가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며 살지만 그러나 이들의 판단 기준은 질문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 하는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죠? 죽었다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진정한 제자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존 파이퍼가 자기 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 내 자신이 채워져야, 내 자신을 추구해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인생의 만족의 의미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기 부인,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불행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히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하늘의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자체가 그게 감격이고 최고의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신다면 많은 대답이 가능할 겁니다. 저에게 참된 신자, 성숙한 신자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부인이 일어난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가? 십자가를 피하는가? 십자가를 지는가 피하는가? 주님이 3, 4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무리인가 제자인가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누어집니다. 오늘날은 십자가가 없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인데도 축복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1년에 4차례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의 현지 리더를 말씀으로 세우는 한 미국의 부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들이오지 말라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함께 동역했던 중국의 책임자가 잡혀 들어가서 10년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들어가서 10년형을 받은 사람. 이전에 제가 말레이시아의 한 신학대학원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온 청년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가서 28년 동안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50명 목회자들이 함께 잡혀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고 한 사람 살아났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 그 모든 분들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분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 꼬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죠.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던 베드로가 네로 황제 핍박 때 로마를 빠져나옵니다. 오다가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바디스 도민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복음을 전가하지 아니하고 피하니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가노라. 베드로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들어갔고, 감히 스승 예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질 수 없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가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 제자 다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십자가를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을 때 십자가를 사모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인생을 재배열하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바울이 하는 고백을 기억합니까?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하였노라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제는 초대교회와 같은, 저 중국 지하교회와 같은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으로 받아본 고난이 언제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받아본 고난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주님 피 흘리시고 몸 찢기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주님이신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못자국 난 손을 보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볼 날이 올 테인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아무런 고난의 흔적이 없이 주님을 만난다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나를 위한 인생인가? 주님을 위한 인생인가? 나를 위한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사람의 최종 관심은 다 자기 자신입니다. 마지막 관심은 내 자신, 자신의 행복, 내 완성, 우리 가족의 행복,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던지는 사람, 오늘 말씀에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죠. 위하여.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위하여라는 단어 하나,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는 단어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가? 여러분, 누구든지 위하여 앞에 무엇인가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의 위하여 앞에 있는 그것은, 그 분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위하여 앞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위하여 앞에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외에 아버지도 어머니도 딸도 아들도 무엇도 내 자신도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인생이 다르죠. 나를 위하여, 내 중심을 위하여 달려가는 인생에서 그 분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에 속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바쳐도 좋을 만한 그 사명, 위하여 살아갈 만한 그분을 만났고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가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참된 인생의 의미를,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하신 일,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는 소속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자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주인된 그분께 속한 사람입니다. 제자는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자신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된 사람. 제자는 사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꿈의 성취, 내 자아의 성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내 삶의 사명이 된 사람, 그가 제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이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감사요, 그게 평강이요, 그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보람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대로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그때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무리처럼 애매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평강 없어요. 그때 자유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매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생명 바쳐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자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위대한 비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도를 훈련으로, 성도를 제자로 훈련시켜 글로컬을 변화시키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제자로 훈련시켜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한 사람도 이 비전 앞에 무리로 멀찌감치 주님을 애매하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한 번 사는 인생,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과 함께 멋지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불태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자녀를 키워내는 하나님의 부모님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결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끝이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가 물어보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끝이네. 우리의 심령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인도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주소.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주님 우리 가운데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형상을 만드소서. 주의 십자가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바치오리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리인지 제자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따라가지만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따라가는가? 여러분들의 자아가 십자가 못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주인은 내 자신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히 나를 주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다운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살아가는 인생,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제자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인생을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번 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광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하시며 주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드리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한번 사는 인생을 결단코 제대로 우리 인생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경건하게 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내 자아를 십자가 못 박고 주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그렇게 살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가 그렇게 살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살아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살려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따라가는 인생, 십자가를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주님 한 번 인생을 나의 기쁨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를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오늘 보내면서
부활을 앞에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위하여라는 단어 앞에 무엇을 놓을 것인가? 그 무엇도 그리스도 이외에, 복음 이외에, 사명 이외에 나 자신마저도 가족마저도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사명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위하여 앞에 주님을 놓을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강과 진정한 기쁨,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내는 제자를 훈련시켜, 성도를 제자로 훈련시켜 글로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제자들 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하여 앞에 걷고 또 다른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이 자리에 대신 누르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결하며 나아갈수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심장을 새롭게 파고들게 하시고 한 번 다시 한 번 사는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인하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인생을, 한 번 인생입니다. 한 번 인생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 인생을 불태우시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해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서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었지만 여전히 흑암 속에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심판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어야 될 그 한 사람, 우리가 한 사람 생명 축제를 위해서도 준비하지만 내일 부활절에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초청해 와서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캐시핏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로컬과 글로벌을 변화시키는 글로컬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캐시핏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쁨을 이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장을 시원하게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될 그한 사람, 주님을 만나야 될 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한 사람의 가슴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학교에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많은 기대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저들의 삶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기원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생명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찾아와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변화를 주십시오. 가정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풀리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기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콜라보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부르심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거룩한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돌았으면 10년, 30년, 50년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부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 없도록 그분이 내게 오셔서 심령을 떼어주시고 나를 살려주셨는데, 오 주여, 부디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기도한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나와서 간곡한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울부짖는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로컬과 글로벌을 품는 글로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 교회 되어서 성도를 제자로 훈련시켜 로컬과 글로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의 인생,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자로 불러주신 전능자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즐거워하며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영광을 행복하게 노래하며 진정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